오늘도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성령에 대한 극단적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억누르다고 번역된 퀸츠는 불을 끄다, 소멸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마귀의 관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마귀의 관계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실제로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날에 생겨났으며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에서와 같이 구약의 율법 아래의 교회, 곧 광야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오순절 이후에는 교회의 특별한 형태, 곧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무리들이 어떤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덜 되었으며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아침에 모두 합심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이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실제로 임무를 이행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성령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과 영향과 인도 아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이러한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가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라는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제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면 교회의 생명은 언제나 성령의 권능 안에 그리고 그 능력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 곧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오순절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주요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주된 임무는 구원자요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또 다른 임무는 그것은 크고 중심되는 임무에 종속되는 것인데 우리의 거룩하신 주께서 이 세상에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이루신 큰 구원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율법을 순종하셨고 수동적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몸소 받으셨고 죽음과 무덤을 이기심으로써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필요한 일을 완성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흠이 없는 완전한 생애를 보내시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죠. 이제 이 완성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의 생활과 체험 속에 가져다주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내시며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성화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관계의 중요한 공경 목표가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오직 하나의 주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타락하면서 해왔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마귀가 와서 그것을 망쳐 놓은 것이죠. 마귀의 목적은 그가 처음 인류를 파멸시켰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즉 복음을 통하여 산출된 이 새로운 인류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문제는 우리 속에 있거나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만일 그 문제가 단지 인간뿐이라면 우리는 다소간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들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셨고 그분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의 대업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성령께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체험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마귀는 근본적으로 단 하나의 방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수법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수법은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순서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의장하고 변화무쌍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극단에서 극단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령과 성령의 교리에 관하여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실 때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했다. 너희들은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하며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그는 우리에게 성령의 교리를 전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나 황홀경에 처해 있지 않다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은 이런 일을 경고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서신서는 고린도전서이며 특히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가 고린도 신자들을 지나치게 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고린도 교회의 혼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란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그것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그 후의 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명백히 그와 똑같은 혼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퀘이커 교도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실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내적 조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치중했습니다. 마귀의 관계의 영향 아래서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느낌과 충동 그리고 영적 감흥에 의해서만 살게 되는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갑자기 내가 깨달았다. 나는 갑자기 인도함을 받았다.
어떤 느낌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로지 기독교 신앙의 주관적인 면의 영역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자기 속에 계셔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영역에서만 살고 기분과 감정과 느낌의 상태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면입니다.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로를 따라 극단에 이르도록 우리를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300년 전에 퀘이커 교도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성경도 필요 없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바로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저자가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수세기 전에 쓰여진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유일성을 부정하게 됐고 성경 자체가 영감되었다는 교리를 부정함으로써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과 개인들이 이러한 잘못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분별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충동과 감정과 내면적 인도와 느낌에 의해서만 행동합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누구에게나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실한 자들, 곧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은 분별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확신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들을 분별하고 시험하고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이하에서는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하는 것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느낌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일어나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 말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가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을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거짓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만일 그것이 강력한 느낌이라면 결코 그릇될 리가 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런 문제와 이런 사람들을 대처하도록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동시에 모두가 다 말을 함으로써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 중 몇몇은 동시에 예언을 받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만일 낯선 사람이 참여한다면 그가 모두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감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언하는 자들의 영이 대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억제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들이 말씀의 교훈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와 같이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흥분하고 박수를 친다고 해서 그것이 높은 영성의 표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14장을 다음의 말로 끝맺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일찍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타오너, 즉 방언의 문제에 있어서라면 나는 너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너희들이 나와 경쟁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이미 패한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의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해서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가 나타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체험을 지나치고 무질서하게 그리스도인에게 큰 해를 끼치는 데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도를 지나친 주장은 뒤에 가서 보면 전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실증되지 못하며 그들의 증언하는 바가 생활에서 입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기독교와 큰 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평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보다 느낌이나 내적 조명만을 강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한편에서 극단으로 우리를 이끄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들어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성령을 소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은 모두 옳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되죠. 이렇게 동의합니다. 은사주의자들처럼 그러한 흥분과 감정의 폭발과 소리지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나 내적 부담을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마귀가 우리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경에서처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이 완전한 조화는 참된 기독교의 영광이죠. 성경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즉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오늘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는 대부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복음주의자가 아닌 자들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자들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형제님은 그와 같이 단언하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개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 여러분이 읽은 것과 여러분 자신과 오늘날의 교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려야 할 유일한 문제는 오늘날 가장 큰 제약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개개의 그리스도인을 신약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것과 비교해보고 대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종교개혁과 신앙 부흥의 시기 이후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와 개개인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부터 존재한 몇몇의 작은 집단, 곧 왈덴시안이나 왈도파, 그 밖에 존 후스의 추종자들과 존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신약 성경의 유형으로 복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의 영국과 그 밖의 나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과 개혁교회에 대하여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17세기의 청교도들에 대하여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8세기 초의 감리교도들에 대해서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휘필드의 추종자이건 웨슬리의 추종자이건 상관하지 말고 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교회 본연의 모습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들과 오늘날에 죽어있는 교회들을 대조하여 보십시오. 서로 대조가 되는 원인은 분명히 성령을 소멸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간에 그 밖에 다른 어떤 형태에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성령에 대한 진리와 성령의 인격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인격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하여 말할 때 성령께서 마치 어떤 영향력뿐인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인격체인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또는 다른 의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가마력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영광을 너무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세 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제3위이신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격에 대하여 밝히 알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세 분 인격 곧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3위이신 성령의 영광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가마력이나 어떤 영향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신 성령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즉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와서 우리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교회에 임하셨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 2장 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즉 성령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상기함으로써 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당연히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성령을 소멸합니다. 이것이 소멸한다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흠정역의 번역 억제한다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곧 불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사도가 소멸한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실상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아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 사용한 상징 중에서 불로서 상징하는 말이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오실 때 그분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 이미 이에 대한 묘사가 있죠. 구약성경에서는 성령을 불태우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된 표상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것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격과 훨씬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의 가마력과 영향력에 더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을 소멸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소멸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마귀의 주된 욕망과 목표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일반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큰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생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교회가 세상에 도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도록 설득하는 일입니다. 슬프게도 마귀는 너무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일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빛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도는 성령께서 에베소 신자들을 위하여 바로 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성령은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파악하고 든든히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믿음의 신비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사도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나는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런 일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이해하는 데 일어나는 모든 혼란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자신들이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하였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전에는 그들이 혼란에 빠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즉시 베드로는 성경을 전파하고 강의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또 다른 것은 성령의 따뜻함입니다. 불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따뜻함으로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는 타오르는 빛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조차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 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불을 붙여줄 하라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따뜻함과 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그 불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을 생각할 때면 열을 발산하는 것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그와 같이 열을 발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활기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잖고 우욕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조용히 그리고 흥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 책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법의 규칙들 중에 몇 가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의 흐름을 중간중간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안에 타고 있는 불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얌전하고 억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체면과 예절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믿음이 얼음장같이 냉랭하고 굳어져 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본질은 언제나 성령의 임재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따뜻함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감동적인 책인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사도행전은 강장제와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영의 세계에서는 가장 훌륭한 강장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은 따뜻한 영입니다. 성령은 따뜻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따뜻함과 함께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어진 것입니다. 한 방울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교회 위에 부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실에 크게 놀라지만 그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그 사람의 안팎에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간직하고 있을 때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더 커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실입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단지 그것을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으로 느끼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감동하고 있으며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참된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께서 오실 때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녹아지고 감동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스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태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고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찰스 웨슬리와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타오르게 하시며 넓혀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그 누구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하도록 놓아두는 것을 금하십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시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녹아지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워하고 장차올 영광의 소망을 바라게 될 때까지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마귀가 자신의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 신자들을 성령에 대한 양극단의 태도로 몰고 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성령이고 신자의 신앙의 핵심이 성령이기에
마귀는 이렇게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극단으로 이끌므로써 균형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